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와 행동이 이 두 개의 축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 같은 것이다. understanding 그리고 우리의 doing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죠. 신앙생활은 역시 이해와 행동의 이 두 축이 만나는 교차로와 같은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두 개로 살기 때문이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얘들에게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why,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왜 해야 돼? 왜 꼭 이래야 돼? 이런 질문들. 엄마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꼭 이런 이야기 하죠. 학교 갔다 왔으면 이제 반드시 숙제부터 해야 돼? 이러면은 왜 꼭 그래야 돼? 좀 놀다 하면 안 돼? 이런 why라는 질문. 이제 휴가, 여름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돈을 절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번 휴가의 컨셉은 캠핑이야.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상하게 스포일 돼서 어렸을 때부터 이 편안한 호텔을 좋아해요. 호텔 가면은 다 풀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돈 때문에 그러는데 캠핑 가야 돼. 그러면은 왜 캠핑을 가야 돼? 왜 이번에는 편안한 호텔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들도 이 왜라는 그들의 질문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해석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 이해 방식이 다 있고 그래서 애들도 다 자기들의 그 이해한 틀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아이들부터 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인들이라고 다른 건 아니죠. 뭔가를 이해를 한 다음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적 차원에서 이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하다. 바른 이해가 바른 행동을 낳고 또 계속되는 그 바른 행동은 또 여전히 계속해서 바른 이해를 계속 촉구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 이해와 행동의 영역이 서로 잘 합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른바 능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자들의 삶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능력을 조절하는 이 배우의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적 능력과 관계되는 이 두 가지 영역,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행동, 이것을 관할하고 뒤에서 컨트롤하는 배우의 실체가 분명코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배우적 실체는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잘 살든 아니면 그 반대로 살든 간에 이 두 방향에다가 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우적 실체를 특별히 유의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 배우적 실체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배우적 실체가 우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우의 실체는 우리 눈에 잘 띄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의 힘, 이 배우의 실체의 힘을 무시해요. 그리고 약화시켜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은 뭐냐? 이 신앙세계에서 발휘되는 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우리 눈에는 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영적 실체, 어떤 그 배우의 spiritual reality, 이 근원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쓴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이러한 현상을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랬고, 또 선교하고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게 그의 어떤 이해력이든 행동이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배우의 영적 실체, 그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편지, 이 에베소서를 다 쓰고 이제 마감하는 지점인데, 마감하면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 영적 실체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에베소 이 서신의 주인공인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라는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온 도시가 돌아갈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된 산업들이 즐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사는 인구가 다수였고, 철저히 이방 종교 문화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단 말이죠. 이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 그 중심에 사도 바울과 그가 목회했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정말 실감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러죠.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옛날 번역 같은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될 그 대상, against what? 무엇을 상대할 것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visible한 것, 이 visible things,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래서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상대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과 생각을 갉아먹는 영적 권세가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싸워가야 될 그런 삶의 결정적인 상대인 것이죠. 그럼 그 상대, 그 존재가 누구냐? 두말할 필요 없이 마귀입니다. devil, 마귀.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른바 능력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마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부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바르게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해와 행동은 같이 가는 거니까 마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그 이해 다음으로 그 다음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이제 이해 차원에서 파악이 되었으니 이제는 실제로 잘 준비하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즉 행동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한 묘사가 14절부터 진행되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전신갑주, full armor,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비유죠. 하나의 패러블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블, 이 비유라는 게 뭐죠? 우리의 현실에 있는 현상들을 끄집어 들여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이 비유 설교의 방식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는 농부의 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땅을 가지고 그 있는 일상의 상황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동원되는 방식이 뭐냐? 그 당시 로마 사회의 한 군사의 모습이다. 군사의 이미지다. 여러분, 그 로마 병정 그 모습 아시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은 호심경, 신발은 전투화에, 그리고 손에는 방패와 검이 들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각각의 아이템들에다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는 용어들을 갖다가 붙이죠. 그러면서 이른바 능력적인,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세상 배후에서 큰 권세를 발휘하는 사탄의 그 파워,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측의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의 비유는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 즉 사탄을 향한 전투태세를 잘 갖추라는 요청으로서,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신겨진 신발과 전투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된 한 이 영적 군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눈에 띄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The Sword of the Spirit,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까 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그러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설교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다음 두 가지인데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왜 공격용 무기, 이 검 무기로서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까?
왜 공격력 무기인 검과 말씀을 동일시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그냥 검이 아니죠. 성령의 검이라 그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성령과 말씀을 함께 엮을까? 함께 연결을 짓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공격력 무기인 검을 말씀에 비유시킬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공격을 향해서 역공할 수 있는 실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잘 보세요. 검 외에는 다 방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투구, 호심경, 그 다음 방패 다 방어용이죠. 근데 이 검만, 이 칼만 공격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실제로 사탄의 공격을 재공격해서, 다시 공격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다. 그래서 뭐다? 성령의 검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잘 아시죠? 사탄의 공격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40일 광야 금식 이후에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사역을 출발하시기 전에 40일 광야 금식 이후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죠. 조금 이따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스토션이에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로서 바꾸기 위해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간 비트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죠. 첫 번째 먹는 문제, 두 번째 능력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권세의 문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바른 말씀의 인용과 함께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이 바른 말씀이라는 게 말씀을 잘 인용해서 잘 암송하고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원래 주신 의도를 잘 이해시키고 해석해서 공격을 하십니다. 이만큼 기가 막힌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매일 암송하고 그날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 강의안을 만들고 암송을 하고 출발합니다. 이 말씀의 다이나믹스, 말씀의 파워를 믿기 때문에 내 혼과 이 영혼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말씀 17절과 딱 어울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가지라. 여러분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실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제 아내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특히 신학교 들어가서는 더 그랬고, 그리고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려고 노력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우리의 교회들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내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써 다시 바로잡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요 표준인 거죠. 나를 이끄는 빛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이 공격력 무기 검을 이런 식으로 동일시했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문제. 왜 바울은 독특하게 성령과 말씀을 서로 연결짓고 있을까? 왜 성령이 이꼬르 검일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효시가 되는 존 칼빌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심지어 그는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통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시는 그 성령의 체험들이 뭐 가짜다 틀렸다 그 이야기보다는 그 주관적인 경험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이 객관적인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다시 공격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에 능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 능해진다는 게 뭘까?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참 중요한 책인데, 특히 이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특히 유언집이죠. 곧 사형당할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이 코치하는 그런 책이죠. 특히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후임으로 이어받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목회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칭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영어로 표현, NIV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rrect, handle correctly. 하나님 말씀을 핸들하되 correctly, 바르게 핸들하라. discern, 분별하고. 이게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랬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이 일을 해야 좋은 목회자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remain, 거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거하라. 빠져나오지 말라. 그 안에 계속 있어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abide, remain 그 이야기 아닙니까? continue to stay in. 뭐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안에 실제로 거하라. 빠져나오지 말라. 이래야 좋은 목회자다. 그리고 너의 그 목회 코치를 받는 좋은 에베소 교회가 될 것이다. 그 가르침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탄의 간계를 물리치는 정말 강하고 능력적인 용사가 되려면은 우리는 우선적으로 말씀에 능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오늘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기 위해서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선적으로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이유는 사탄이 말씀에 취약해요. 의외로. 저는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뭐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공동회 때 다루는 그런 뭐 내교회 문제 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달려있는 그 지점은 뭘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 일이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가? 이 말에 여러분들이 오늘 동의한다고 해서 끝날 일인가? 오늘 이 말씀 들어보고 이 말씀 이렇게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니 맞네, 이 어그리하고 맞아, 아멘하고 그러고 끝? 그렇게 해서 될 일인가 이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성경을 펴들고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내용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때 딱 한 번 보고서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키지 않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제가 들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아마 뭐 다 전화기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 전화기를 보시는 건 좋지만 전화기 보고 그 전화기 안에 있는 성경을 매일 보십니까? 전화기로? 대신 뭐 유튜브 열심히 다 보시겠죠. 딱 주일날 한 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반응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찬송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찬송 부르면서 헤어졌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헤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달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몇 번 붙였습니다, 이 안에. 예, 바꾸기가 힘든 게 새 걸로 바꾸고 싶어도 하도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바꾸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것들을 써놔서 아마 저 관 속에 이거 가지고 저는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닳고 달아져도. 맞네요. 비록 헤어졌으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관 속에 딱 이렇게 성경책, 장립 받을 때 받았던 그 촌스러운 지퍼 성경. 많은 것들이 빼곡하게 쓰여진 이 헤어진 성경을 품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성경의 스토리,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에서 귀하고 귀하다. 왜 이런 노래가 전설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 뜬 게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있었던 일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여러분, 목포에서 평양까지 기차 타고 몇 박 며칠을 솥단지 이고 갑니다. 말씀 사경에 들으려고. 뭘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흥에 참석하려고 쌀 짊어지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설이고 그냥 스토리죠, 지금.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말씀을 좀 사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야 보이지 않는 사탄의 관계를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이해와 행동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고 배어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꿈꾸신다면, 지난번 배운 대로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창념하시고 매일 말씀을 대하시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정말로 혐오하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사탄은 뭘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의 이 영역 안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쳐들어오면 싫은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탄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을 가보세요. 다 허세죠. 여러분, 허세라는 게 뭐죠? 비어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기처럼, 기체처럼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 연기처럼 쉽게 사라지는 거 어디 있습니까? 사라지면 없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게 사탄의 권세가 침투해서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악의 현상들, 한마디로 안 좋은 것들 천지죠. 그래서도 그 현상들이 사실 지금 이 세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나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사탄의 권세 앞에 줄을 서고 있는 나는 아닌가? 이걸 항상 묻고 여기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본분이고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순종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좋은 것들 아닙니까?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4장 25절로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4장 25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4월 21일 주일날 했던 설교인데 4장 25절부터 32절 보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은 뭐죠?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탄에 속한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 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그 다음 대신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죠?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사의 모습을 갖추라. 특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경제학의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되게 말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보니까 아주 쉬워요. Bad money drives out good. Bad money, 이 안 좋은 돈이 양화, 좋은 돈을 쫓아낸다. 뭐 이런데 이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법칙이라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따서 신앙 세계에서는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이게 더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능력적인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 삶의 모습, 양화죠. 좋은 것. The good thing. 이게 결국 이 세상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악화들,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참 악행들, 안 좋은 현상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에베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뭐 세크라멘토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세크라멘토는 이 대형 교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딸락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 이방 종교 문화가 그냥 꽉 차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악의 영이 이렇게 싹 지배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인데 그 안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작지만 당신들 각자가 영적 이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양화, 이 good thing, 좋은 방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 주변 도시에 있는 그 악화들, 이 bad things들을 drive out, 퇴치시킬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품고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 가르침이죠. 이제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앞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더 나아지는 진보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화들, bad things, 이 안 좋은 것들을 드라이브 아웃 시키는,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 어쩌면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닌가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잘 나누는 그러한 삶.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여러분들 안에서 잘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이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 되어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변해가는 모습들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교회가 이런 말씀 순종에 앞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면에 더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